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가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피어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혼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 에가의 그 학원보고 메시지죠. 예루살렘의 슬픔입니다. 예루살렘이 슬픔. 이 예루살렘의 슬픔이 아니고 그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 이야기가 이번 학원보고마 메시지였습니다.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그 14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왕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 140년 뒤에 유다 왕이 그 아수르 왕을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죠. 나라가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성경 공부를 조금 하면은 그 전에 그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있었어요. 1차, 2차, 3차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중요한 엘리트들, 중요한 일꾼들, 인재들을 싹 다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죠. 왜? 다시는 반역을 못 하도록. 똑똑한 놈이 반역을 하거든.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싹을 완전히 잘라버린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그 땅은 황폐화되어지고 후대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열왕기상 24장 25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왕들이 악을 행함으로 이랬습니다. 그 악이 뭐냐? 죄짓고 불신앙했다. 그것도 악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근본인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 아니고 우리가 왕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세운 게 열왕기 상하에 39명의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찌 됐습니까? 인간이 세운 왕, 하나님 왕 말고 인간이 세운 왕으로 충분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들은 다 멸망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이 말은요,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오늘 학원 모험 메시지를 했는데요. 물고기의 가장 어뜸이 되는 근본은 물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물고기가 크다, 작다, 뭐, 빛깔이 좋다, 뭐, 물고기 힘 좋네. 그게 근본이 아니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근본이라. 물고기가 물 떠나면 되죠? 근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거잖아. 우리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 왕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왕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북왕국 또 남유다 총 39명의 왕이 즉위를 했는데 결국은 결론은 어찌 됐습니까? 완전히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말았습니다. 왜? 뭐냐? 근본을 놓쳐버린,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본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근본이 뭐냐? 나르는 거예요. 새가 못 나른다. 그럼 근본에 문제가 온 거지. 그렇죠? 날아다니는 내가 파리를 잡고 나비를 잡고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벌을 잡아가지고 날개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내 손바닥에 놀아야 돼. 못 날아. 날지 못하는 새는 근본에 문제가 온 거죠. 인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 함께 살도록 지어놨어요. 인간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레미야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6절에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뭐라 했냐면 내 눈이 눈물이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이 성읍의 길거리에 기절함이라. 그 다음에 1장을 돌아가서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나서며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예레미야가 우는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이유가 나라가 망하고 후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포로돼 버렸잖아요. 근본을 놓쳐버리니까 당연한 결과가 온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 은혜 놓치고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니까 당연한 결과.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진짜 슬퍼하고 예레미야가 여기서 내 눈물이 마를 길이 없다. 간이 쏟아지고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롭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도 왜 망했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이 이유를 몰라요. 그죠?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가 국방이 튼튼 안 해갖고 우리가 말이에요. 왕들이 외교 정책이 똑바로 했었는데 그 애굽도 배신해버리고 모압도 배신했고 암몬도 배신해버리고 주변 열강들이 싹 다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은 결국은 패망의 원인이 외교 정책이 부실했다. 결국은 국력이 약한 게 아니냐. 멸망의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멸망의 원인이 뭐죠?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놓친 이 사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그 영적인 심각성이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걸 몰라요. 그죠? 진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데 그거 실패했다는 걸 몰라요. 그게 원인이라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죠? 자꾸만 그래서 여기 해보면 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그죠? 자꾸만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거, 이거 실패하는 거. 다른 것, 틀린 것, 쏟는 것에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내리는 거. 멸망의 원인이 뭔지 모르죠. 왜 멸망했느냐? 단 한 명도 이스라엘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고치고 잘못된 흐름을 바꿔줄 답을 가진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영적으로 실패했다. 영적 실패. 교회 실패.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시온산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진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꿔줄 진짜 복음의 답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복음의 흐름이 끊어져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언약의 대가 전달돼야 되는데 언약의 대가 끊어져 버렸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 종말이 온 것이다.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갖고 우리가 국방이 튼튼 안 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외교 정책이 좀 부실해가지고 똑똑한 놈을 정치인으로 세워드렸는데 똑똑한 놈을 정치인으로 안 세워가지고 여기 오늘 보니까 나의 조국 공화당하고 막 나의 조국 있잖아요. 옛날에 노래 부르고 그 언제적 그 사람이 과거에 묶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세 참모로 다니면서 나의 조국 프로젝트 옛날에 그 나의 조국에 가사가 안 떠오르네 갑자기. 그런 사람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원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지도자를 키우지 못했어요. 진짜 복음 가진 엘리트를 키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 드렸지만 주일학교가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 전달을 실패한 거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를 기르지 못한 거예요. 복음 가진 중직자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실패한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의 이유가 뭐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했고 뽑아서 너도 구원받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열방에 전도하는 전도 선교의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 실패한 거예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니까 강제로 포로로 집어넣은 거예요. 강제 선교. 강제로 선교를 하려고 억지로 포로로 시켜보잖아요. 노예시키고 속국시키고 종대꾸를 만들어 보잖아요. 안 가니까 강제로라도 주님이 선교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예레미야가 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슬픔인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니 종교생활을 한 거죠. 중요한 것 한 가지. 인간 문제의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인간 문제의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 문제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느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 존재, 하나님이 영이 거할 그 영혼을 만든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그 영을 사단이가 딱 잡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 그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정권세 잡은 불신앙 영이 그 인간을 딱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해결책을 줬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 빼뜨리고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데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죠? 빛이 희미해지면 어찌 되게요? 자꾸 어둠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단을 못 막습니다. 이 종교 갖고는 절대 흑암 세력의 공격을 못 이겨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영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되지. 아니 모세 오경이 있지 않냐? 금식이 있고 11조가 있고 할례가 있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 돼. 전통 제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 목적은 너는 죄인이다. 네 힘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네게는 구원이 필요해. 그 구원자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거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교재를 준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자꾸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설명하게, 어떻게 하면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자꾸 쉽도록 복음을 설명해 줄까? 그게 예배인데. 그죠? 그게 율법을 준 목적인데. 그걸 예배 복음을 내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개인화되려고
이걸 줬는데 알맹이는 싹 빼버리고 이것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부교재라 이거는. 근데 이걸 교자로 잡고 그리스도를 놓쳐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제, 복음 놓친 거예요. 복음 놓치면은 여러분 복음 놓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복음 놓치면은 인간은 절대 영적 문제를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응? 날개를 꺾은 파리는 내 손 안에 있어요. 절대 여기서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여기 뭐 어마어마어마어마 스펙이 있어도 마귀 손 못 벗어나요. 복음 놓치면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뭐냐? 근본 놓쳤어요. 근본을 놓쳤다. 근본 놓친 이스라엘의 모습이 쭉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가 애통하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뭔가? 니네들 근본 놓쳤어. 근본 빨리 회복해야 돼. 인간은 근본이 뭐냐? 하나님 함께하는 거야. 그 하나님 함께하는 언약이 그리스도야. 그 언약 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근본 놓치면 안 돼. 근데 이스라엘이 근본을 놓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근본 놓친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 보니까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노동자가 되었다. 노동자. 1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야. 전에는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성에 예배드리고 왜요?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빛을 바라고 있으니까 딸들이 안기오고 막 허다한 제사장에 뭐 바다에 뭐 부와 기가 몰려오고 막 낙타도 몰리고 일어나 빛을 봐라 그거죠. 네가 빛을 누리고 네가 빛을 갖고 있으면은 빛을 전하러 다닐 필요도 없어.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빛을 잃어버리니까 적막하게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 전에는 열국이 크던 자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남편 이러는 것처럼 가보가 돼버렸지 않냐. 노동자가 되고 완전히 사단에 종됐지 않냐.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친구 있었죠. 근데 이게 다 원수가 돼버렸어요. 왜? 옛날에는 동맹국인 애굽이 도와주고 뭐 다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망하니까 전부 다 등을 다 돌려버려요. 이익 때문에 친구지. 이익도 없고 다 없어보세요. 진짜 내 옆에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중심이 통하는 사람, 나를 정말 기도해 줄 사람은 없어요. 여기 나머지는 쭉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 장로들은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했다. 기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목자는 누구냐. 제사장, 장로, 레위인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양은 돌보지 않고 양 잡아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죠? 양을 흩어지게 만들고 양을 짐승 가운데 이리 가운데 넉탈당하도록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양식을 어디에 구했어요? 다 꺼져가는 애굽에 가가지고 또 원정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꾸 돈 따라가고 자꾸 물질 따라가고 자꾸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그리 된 겁니다. 그죠? 근본을 놓친 결과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도다. 그 땅은 심히 기름진 데다가 내가 심었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좋은 포도는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 나무가 맺었는고. 한탄스럽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5장 5절에 보면 내가 울타리를 싹 다 걷어버리고 그리고 먹힘을 당하며 그 담을 다 헐어서 내가 짓밟게 할 것이다. 내가 보호자인데 니네가 보호자다고? 그래, 내가 너 보호자 안 할 거야. 주님 그래 보는 거야. 나 너 이제 더 이상 보호 못 해줘.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못하네.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산업, 여러분 렘넌트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고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갈 이런 데 아주 능선능동하거든요. 공갈 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도가 튀신 분이라. 이 새끼 너 나가. 너 이제부터 너 내 새끼 아니야. 너 나가. 집 밖에 나가. 준섭이 나가. 슬기 나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그죠? 포로됐지만 신분은 포로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태가 포로됐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이 아빠, 이제 내 재산, 내 분깃을 주세요. 나는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재산 반을 탁 돼가지고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자녀 관계가 깨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뭐 변경된다거나 취소된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녀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허랑방탕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지엄나무 돼지 우리에서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거기 있었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라고 집중기도 예배기도 가르쳐도 세상 현장의 극한 상황에 혼자 내몰려 봐야 거기서 지가 기도를 배우는 것이지. 가르친다고 기도는 첫째 일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뭐 전지하시고 부조부지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라. 그래야 기도 배우는 거 아닙니다. 진짜 세상 현장에 떨어져 보고 세상 현장에서 뒹굴어 봐야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들어야지, 하나님 고를 때 무릎 꿇을 때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 버려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막 겁을 팍 주지만은 겁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누가 그거지 너는 완전 죽여버릴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돌아옵니다. 쫙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 동구 밖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탁 달려가서 안기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뭐지요? 이 자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생명이다. 이때 돌아온 탕자가요. 복음이 뭐다는 걸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 이게 복음이구나. 죽었다가 살리고 잃어버렸다가 얻은 자식이구나.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때 복음이 탁 뿌리 내리고 각인되는 거예요. 오냐 키우고 너는 무조건 성공해라. 절대 복음 자기 것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도는 뭐냐? 복음 회복시키는. 아멘. 별로 아멘 세게 안 하네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회복의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회복의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19절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어귀에 줄여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지어다. 회복의 시간표. 하나님 이거 하려고. 이걸 그죠? 하나님 이거 시키려고. 회복의 시켜. 먼저 첫 번째 근본. 두 번째 뭐냐면 회복. 세 번째 도전. 그죠?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죠?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 그죠? 이 언약을 딱 붙잡아라. 그 붙잡으라는 내용이죠.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인간 문제는 영적 문제야.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인간의 문제의 근본 뿌리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잡을 때 영원히 그 뿌리와 근본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 자꾸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그리스도를 뭔가 해결하려고 자꾸만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속는 것 자꾸 찾으면은 거기에도 해결책은 있어요. 배 아픈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약 먹어야죠. 약 먹어야 되죠. 병원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자꾸만 약 먹으면서도 복음 속으로 자꾸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자꾸 해결책을 찾으면은 금방 해결책은 되지만은 여러분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것은 실패해요.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실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복음을 놓칠까요? 왜 복음이 자꾸 희미해질까요? 왜 복음이 자꾸 대충대충 되고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이게 감각이 무해질까요? 내 문제가, 내게 있는 이 문제의 근본 뿌리가 영적 문제다는 게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그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꾸 틀린 것, 다른 것, 속는 것 자꾸 그게 답을 찾으러 몸부림을 치니 자꾸만 영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은 실패하는 거예요. 틀린 것으로 21가지를 계속 한다 하면 천명, 당연성, 일심, 오직, 24시 이걸 틀린 거 세례요한으로, 예레미야로, 엘리야로 내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그거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내 문제 지금 당장 해결에 대해서 선지자로, 주님은 네 문제 해결의 근본 뿌리인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자꾸 우리는 그게 근본이고 그거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사단은 자꾸 이거 놓치게 만들죠. 자, 두 번째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을까요? 부담스럽게. 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답은 났지만은 우리가 사는 현장이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고 자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자꾸 불신앙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내 주변에 힘주는 말보다 자꾸만 내 심장을 뒤집게 만들고 내 속에 이것을 건드리는, 자꾸만 불신앙하게 하고 자꾸만 환경 문제 앞에 내가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자꾸만 힘주는 것보다 힘 빼는 말 많이 하고요. 자꾸만 이상하게 사람을 자꾸만 막 긁어내려고 하는 소리를 하고 좋은 말 안 해줘요. 좋은 말 안 해줘요. 어떻게든지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는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절대 흑암 세력이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고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흑암 세력이 끊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 흑암 세력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회복이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이다. 도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 이 땅 문제 영적 문제구나. 진짜 이 땅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 이게 흑암 문화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고 개개인의 불신자 상태 있을 속에 자꾸 저저재앙이 임하고 있구나. 이거 막는 답이, 이거 막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거 복음 속으로 자꾸 나를 들어가게 하는데 내 속에 복음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 문제만큼은 복음이 답이 되지 않고 이 문제만큼은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고 해결책이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도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 근본 바꾸고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한 건 하나님이 준비한 문제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구나. 나를 완전 근본부터 완전 새롭게 바꿔서
진짜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감난산 갈보리산 언약 축복 누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준비구나.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종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근본부터 복음으로 바꾸고 각인 뿌리 체질을 고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구나. 더 이상 이 문제에 내가 쏟거나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그런 종로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바꾸고 여기에 하나님 주신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해야 될 거 내가 찾을 것이다. 더 이상 복음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걸 하려고, 그거 도전하고, 그거 회복시키려고.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 나는 약한 것 자랑한다. 없는 것 자랑한다. 왜? 내 약할 때 강함을 발견했다. 나는 약할 때 강함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다. 그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의 나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이기지 않는다. 더 이상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근본이 바뀌지 않았다면 바울은 빨리 추록하는 게 좋아요.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지. 빨리 석방해야지. 할렐루야, 응답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우리 바울 선지자님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바울은 근본이 바뀌니까 아니다, 이 사람아. 감옥서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근본이 바뀌면 응답이 달리 보여요. 근본이 안 바뀌면 자꾸만 요셉은 얼마나 엄마가 그립겠어요. 얼마나 엄마가 고향이 그립고 엄마가 그립고 집이 그립겠어요. 그럼 요셉의 응답은 뭐예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빨리 부모님 제외하는 거죠. 그럼 그 인생 그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근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굽의 종으로 노예로 보내신 이유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요. 그죠? 세계복음화를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문제를 허락했구나. 근본이 바뀌니까 그 보디발집에서 하나님 주신 보이지 않는 응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무도 그 안 들어가고 싶죠. 근데 거기에서 응답을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바울왕이 밤마다 꿈을 꾸는 데다가 자기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해. 근데 바울이 갖고 있는 요셉이 갖고 있는 이 달란트 가지고 그 사람이 꿈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근본이 안 바뀌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바뀌면은 그 부인이 유혹한 것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이 슬픔이란 메시지 내용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예레미야로 불렀구나. 정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제 우리 이 가정사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막간에 이제 설교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 우리 그 가족들이 영화관은 갈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파일을 줬어요.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 거기에 보면은 그 전쟁 고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전쟁 고아들이 이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동산. 이게 우리 설기가 막 눈물이 막 범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같이 막 줄줄줄줄줄줄줄줄 좀 있다 오 아빠 하고 나 또 설기가 줄줄줄. 참 진짜 눈물로 예레미야는 그죠? 씨앗을 뿌린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죠? 그 눈물로 복음의 눈물을 흘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현장에 애통하는 자로 진짜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하나님 나를 근본 회복하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고 내 문제에 복음으로 도전하는 응답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근본의 언약을 회복하고 도전할 또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 살리고 또 미래 현장을 살릴 우리 산업선교 현장 머리 위에 또 우리 선교사 우리 산업인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장로님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